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요한복음 8장의 말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41절의 말씀 우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님과 바리새인과의 대화를 지켜보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어 이제 주님을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믿게 되었다라는 이 표현을 살펴보면 원어에서 완료 분사라는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갑자기 그 자리에서 결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곁에서 쭉 살펴보면서 이제 그 말씀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하였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자신을 향해 자유롭게 될 것이다라는 이 말씀 자체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종이나 전에 종으로 산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자유롭게 해주겠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주인에게 매인 그런 사람의 종이 아니라 죄의 영향력 아래서 죄를 짓고 있는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사회에서 노예는 주인에게 종속되어 지내다가 이곳 저곳으로 팔려가기도 하였습니다. 반면에 주인의 아들은 언제나 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아버지와 지내게 됩니다. 게다가 아들은 아버지의 이 재물과 함께 노예까지도 모두 상속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들이 성장한 후에는 집에서 데리고 있던 이 노예에게 더 이상 노예로 살지 말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풀어줄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아들의 선포는 아버지의 선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당시 사회의 법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주실 그 진리가 바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허락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예수님은 진리시고 진리는 곧 주님이시고 주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이 살아가셨을 때 그때에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는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이 진리는 결코 사라지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한결같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 자유를 가져다 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롭게 된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알게 될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또한 예수님을 알게 될 때에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자유의 의미를 자기가 유리한 대로,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자유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또한 경제적인 착취에서 벗어나려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자유가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 죄로 인해 창조 질서가 파괴된 이후에 인간이 겪게 되어지는 그러한 비참함, 죽음이 가져다주는 그러한 공포,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파괴되고 무질서한 그런 세상을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 세상으로 변화시켜 주심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자유이기 때문에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이 말하는 표피적이고 일시적인 자유와는 비교할 수 없는 참 위대하고도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가져다 주실 그 자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39절과 40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왜 아브라함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천일쩌이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믿을 수 없는 중에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랬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죽음에 내어주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 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만일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하고 있다면 그 자랑은 아브라함의 정신과 신앙과 이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행하게도 아브라함의 정신 그리고 그 신앙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단지 아브라함이 유산으로 남겨주었던 가나안 땅, 즉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진리가 충만한 삶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과연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예수님은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에게 성찬을 베푸시면서 다시 오실 날까지 이 예식을 계속해서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를 위해 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을 기념하는 이 성찬식, 이 예식은 1차적으로는 주님께서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위대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기억하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예식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식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이 과정을 통해서 순종하신 주님의 정신과 믿음을 우리 또한 본받으며 살아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이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정신과 신앙을 이어받아야 했듯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주님의 정신과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못 받고 나 자신을 죽이는 희생정신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주님의 자녀임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해야겠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의미, 그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어받아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의 이 고귀한 정신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 자유를 통해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주님의 정신과 마음을 온전히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감비아의 한병희 김현희 선교사님께서 지금 안식년을 보내고 계신데 모든 일정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잘 맞이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맛보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자유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고귀한 자유이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누릴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에 영생을 얻은 우리가 매 순간 그 자유함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될 때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정신과 또한 모습과 그 작은 부분까지도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은 감비아에서 사역하시는 한병희 김현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식년을 맞이하여서 한국에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건강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일정 속에서 평탄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선한 인도 가운데 정말 유익하고도 귀한 시간들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이제 주일을 준비하며 하루로 우리 성도님들 보내게 되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귀한 하루 보내실 수 있도록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